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만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잠잘 곳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 나그네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똑똑이면서 저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여관은 이쪽 길 저쪽 길 건너편에 있으니 거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 나그네는 그 집주인을 붙들고 엉뚱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 큰 집에 몇 대째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집주인이, 우리는 조상 쪽부터 벌써 16대를 이 집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참 오래 사셨네요. 그런데 그 16대가 지금 모두 다 생존해 계십니까? 주인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당연히 다 이 세상을 다 떠나셨지요. 집주인의 대답을 들은 나그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돌아가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집이 여관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대대로 자고 가고 그렇게 해서 16대를 지났고, 당신도 분명 죽어서 이 집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 여관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그네의 대답을 들은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이 재치 있는 나그네를 하룻밤 묵어가게 잘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기의 삶이 나그네의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그런데 130세 되었던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나그네 길이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험악하다라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야곱이 이 땅을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 땅을 종착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식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칭하면서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을 너희가 나그네다,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는요, 이 땅을 종착지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는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인생을 표현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도달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은 나그네로서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도달해야 할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면서 끝까지 이 핍박당하는 가운데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엄청난 시련을 많이 당했죠. 그 중에서 다윗이 젊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에 반복해서 겪은 시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신이에요. 다윗은요 배신당했어요. 젊은 시절 다윗은요 자기를 신임해서 자기를 군대 장관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사위 삼았던 사울 왕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어요.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다윗의 집에, 다시 말해서 자기 딸 미갈의 집에 자객을 보내서 잠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딸이 과부가 되든 말든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다윗 그냥 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야반조두하듯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은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이 골리앗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인들이요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려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구하고 사울 왕의 체면을 살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사울 왕은요 어린 다윗을 군대 장관 삼았어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은인 중에 은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간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배신으로 다윗은 인생 중에서 가장 푸르르고 찬란한 20대를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젊은 시절에 뼈아픈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노년에 또다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다윗을 배신한 사람도 역시 가족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자, 다윗은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요 마아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아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얻은 이 압살롬이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얻은 이 암논이라는 아들을 죽여요. 이복 형제를 압살롬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죽였냐?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버려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 누이의 이 원수를 갚겠다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였던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요 자식이 자식을 성폭행하고 자식끼리 싸워서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압살롬을 품어주었어요. 사랑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냅니다. 그냥 왕권만 빼앗은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 왕궁의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버지의 다윗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요 젊은 시절에는 장인에게, 노년에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가슴에 피를 토하게 만드는 것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사랑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은 피눈물이 났을 것이에요. 젊은 시절 장인에게 쫓기어 광야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두려움에 떨면서 노숙할 때에 다윗은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노년에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어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갈 때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과 함께 동행하던 신하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은요 그 신하들 보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기는 때에 그 심정이요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식이 자식을 성폭행하고 그 원수 같겠다고 자식들끼리 싸워서 죽이는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이 무엇인 것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어떻게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미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오늘 6절을 보면은요 그에 대한 더 분명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반드시 자기와 함께 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윤여정 씨가 주인공으로 활약을 하셨던 개춘할망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여정 씨가 이제 개춘할망으로 나오는데요. 이 개춘할망은 제주도에 살고 있었어요. 이 어린 손녀딸을 데리고 어느 날 시장을 갔는데 이 손녀딸이 그만 손녀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수년이 훌쩍 지나서 한 여자 청년이 개춘할망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잃어버린 손녀딸이라고. 개춘할망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손녀딸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년은요 개춘할망의 손녀가 아니었어요. 개춘할망의 돈을 보고 접근한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개춘할망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모르는 척하고 이 청년을 정말 손녀딸로 사랑으로 잘 대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녀는요 그 할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서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손녀가 아닌 그 손녀에게 개춘할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어도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내가 네 편 해줄 테니 너는 네 원대로 살아라.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어도요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요 사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평생도록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은요,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런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을 돌파해 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는요, 아무리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주저앉거나 안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된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집, 그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품고 있었기에, 천국이 다윗의 종착지였기에 그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다윗이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천국을 인생의 종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이 인생의 종착지로 생각을 했다라면요, 다윗은요, 좌절해도요, 벌써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을 소망하였기에 험난한 나그네의 인생길을 하나하나 통과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종착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 즉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부터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 앞쪽에 나오는, 앞단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천국 시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럼 어떤 삶이냐?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곳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지옥에 도달하게 되지만 믿는 성도들은요,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요,
구원받아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소속과 신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으면은요 여러분 신분도 달라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데 죄인에서, 마귀에게 속한 죄인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겪는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는요 방황하지 않고 모든 난관을 돌파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난관이 닥치게 되면은요 여러분 방황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프랑스의 국부로 불리우는 대철학자 샤르트르입니다. 이 샤르트르는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이 우리를 구속하니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창하면서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샤르트르가 말년에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제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이다. 자,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경험하게 되는 난관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의 고통이요 우리 인생을 아주 불안하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참 마지막 난관에 이제 샤르트르가 닥치게 다다르게 된 것인데 샤르트르는요 이 난관을 제대로 넘지 못했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의사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자 그때부터 이 샤르트르는요 의사에게 욕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죽음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요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의사를 향해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주창했던 샤르트르가 정말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할 것 같아서 다들 쉬쉬했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발악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1980년 4월 15일 날 죽었을 때에 많은 신문에 논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신문에는 샤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내놓았어요. 샤르트르가 죽음 앞에서 그토록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그가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샤르트르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노벨 이 문학상을 거부할 만큼 콧대가 높았던 사람입니다. 유럽의 젊은이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세상에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찬란하게 빛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말은 고통과 절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비참했어요. 이 땅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샤르트르의 인생의 결말이 이토록 처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목적지 없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좌표는 어디이십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샤르트르처럼 죽음 앞에서 절규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좌표가, 우리 인생의 소망이 여호와의 집 천국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넉넉하게 통과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이 땅에 목적지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